오늘 출애굽기 3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기술자 책임자로 세우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잘 규합해서 앞장서서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합니다. 다들 그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겸손하게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나 되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추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 교인 중에서 누군가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을 보았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일, 구원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직접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행합시다.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께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기술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바꾸어서 성막을 지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성막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3절로 7절에서는 백성들이 성막의 건설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자원하여서 드립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재료가 충분하게 확보되었는데 사람들이 넘치게 가져와서 계속해서 물자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만류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멈춥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이 헌신적인 모습은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였던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였습니다. 전부 진멸당한 처지에 놓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책망을 달게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공동체로 변모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면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완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책망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 순종하도록 변화시켜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쉽게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또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사람이 변화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마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행하는 이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죄인이지만 주님께 바쳐드리기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제 8절부터는 성막과 그 안의 기물들을 만들어 갑니다.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앞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나온 이 내용만을 보고서는 성막의 모양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아야 할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참고 자료들에서 나오는 그 성막의 그림들 또 그 모형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형을 가르쳐 주실 때는 말씀으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실제 하늘의 성전을 따라서 성막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에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기술자들에게 이 성막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확신 있게 성막을 제작하도록 도와주셨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기술자들은 아주 구체적인 모양을 세밀하게 잡아서 이 성막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막을 제작할 때에는 공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4가지 덮개를 준비합니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 푸른색, 붉은색, 흰색, 보라색 이런 실들을 엮어서 그룹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은 성막,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 덮개, 양가죽 덮개, 해달가죽 덮개를 차례대로 준비합니다. 이것들을 만들 때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각들을 먼저 만들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2개의 큰 판을 만들고 그 두 큰 판을 고 또는 고리로 연결을 시켜서 1개의 완성된 성막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이어서 그 주변 그 성막 테두리를 세울 나무 기둥들을 준비합니다. 이 기둥과 또 기둥을 받칠 받침들과 그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둥 가운데를 가로로 가로질러서 고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꿰는 그 어떤 긴 막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햇빛이 비치면은 찬란하게 광채가 빛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늘 성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본따서 지었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휘장과 성소 입구를 막을 휘장, 그리고 그것을 받칠 받침대와 그 받침대에 휘장을 걸 고리, 이런 것들도 전부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부합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직분자를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주십니다. 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주님 사랑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 성도들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셔서 교회와 예배를 세워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말미암아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 주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여러 재물들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님의 예배를 세우는 데에 바치는 대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성막을 잘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저희에게 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발적인 심령을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과 저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드리며 바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작은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저희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교회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보완하게 하여 주시되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가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부족한 자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하나됨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더욱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공간의 문제나 또 앞으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행하는 데에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일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재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서 연약하여진 성도들,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 거듭남과 새롭게 됨의 역사가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 또 우리 교회에 세례받은 교인들 중에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주님께로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저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